삶과 일터 속에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 속에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 속에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뭐니 해도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고린도전서 13장에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했지만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따진다고 한다면 아마 믿음이 없이는 사랑을 완성할 수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기독교 신앙에 빼놓을 수 없는 아주 궁극적인 이유이고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광범위해가지고 믿음이 뭐다 이것이다 라고 정의한다고 하는 것은 참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출발은 고백에 있고 믿음의 과정은 결단에서부터 시작된다. 즉 결단, 행동하는 것에서부터도 믿음이 시작된다. 이렇게 보아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우리가 농사를 비유한다고 한다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 믿음의 고백, 내가 믿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고 그랬는데 내가 믿습니다라고 주님을 믿는다고 이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말을 한다는 자체도 쉬운 것은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주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사람.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믿음이 있는지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이렇게 막 헷갈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결단코 맛이 간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의 고백이 농사를 짓는 것으로 따진다면 씨를 뿌리는 것이라면 믿음의 결단이라고 하는 것, 믿음의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씨를 뿌린 씨앗을 가꾸는 작업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씨를 뿌리고 열매를 맺게 하는 씨를 뿌리고 가꾸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고 열매를 맺게 하신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우리의 삶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기독교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금 많은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아주 비하하는 말로 기독교를 가리켜 개독교라고 얘기하는 정도로 많은 세상 사람들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지탄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젊은이들로부터 많은 젊은이들부터 교회에게 등을 돌리고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 믿었던 사람들조차도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황황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 교인들이 믿음의 고백은 있는데 내가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런 형식적인 고백이 있고 형식적인 모습은 있는데 실질적으로 믿음의 결단, 믿음의 행동이 따르지 않기 때문에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괴리를 느끼고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서 교회를 등지고 심지어 교회가 많은 이 세상 사람도 지탄을 받게 되는 것이죠. 물론 윤리와 도덕이라고 하는 것, 바른 행실이 구원에 이르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여러분들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윤리와 도덕적인 바른 생활,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못한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일일 뿐입니다. 물론 이것이 착하게 살아가는 것, 윤리와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것은 구원과는 상관은 없는 일이지만 그러나 믿는 사람들이 바르게 살아가는 윤리와 도덕을 지켜가고 그래서 기독교에 있는 상식 이하가 아니라 상식을 초월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이 적절한 행동을 함으로 윤리와 도덕을 뛰어넘는 착한 행실을 함으로 말미암아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교회로 돌아오게 하는 것, 그것이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명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믿음의 고백을 뛰어넘어 믿음의 결단 혹은 믿음의 행동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때로는 믿음 때문에 떠나야 하기도 하고 믿음 때문에 머물러야 하기도 합니다. 믿음을 정의하기가 참 어려운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믿음으로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갈대아 우르 본토 친척을 떠나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믿음으로 결단하고 떠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보였죠. 그래서 믿음이 떠나는 거라고 생각했다면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에게는 그랄에 머무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머무를 수 없는 것, 그것은 황폐한 것이고 흉년이 드는 땅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머무르라고 했을 때 이삭은 그 땅에 머물렀습니다. 어떤 때는 떠나야 하는 것이 믿음이고 어떤 때는 머물러야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때로는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짊어지라고도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믿음이 한 가지로만 있으면 참 쉬울 텐데 믿음이 떠날기도 하고 머무르기도 하고, 믿음이라는 것은 때로는 상황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내려놓아야 되기도 하고 때로는 짊어져야 하는 그러한 막중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은 바라보아야 하고 때로는 믿음의 가장 힘든 것은 기다려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참 신앙생활을 하면서 견디기가 참 어려운 것은 알면서도 분명한 약속을 믿으면서도 그 믿음이 성취될 때까지 기다린다고 하는 것이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산다는 것, 믿음을 고백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믿습니다 라고 하면 되는 거죠. 내가 믿습니다, 나는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들고 다니고 찬송가를 부르면서 믿는다고 얘기하는 것은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진짜로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 그리고 믿음으로 결단해서 그렇게 행동으로 옮긴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것,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렇게 힘든 것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것, 믿음으로 감당해야 되는 것, 그것이 어쩌면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 할, 평생을 짊어지고 가야 할 사명이기도 합니다.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갔던 삶의 배경들을 바라보면, 영적인 거장들이 살아갔던 그러한 삶을 보면 모두가 다 이 믿음으로 살아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머물러야 했고, 때로는 떠나야 했고, 때로는 짊어져야 했고, 때로는 기다려야 했고, 때로는 바라봐야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한결같이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3.1운동을 외쳤던, 독립운동을 외쳤던 이 땅의 독립운동가들, 그리고 국가발전에 기여한 모든 기독교인들, 정말 참된 기독교인들을 바라보면 그들의 삶이 모두가 다 한결같이 믿음으로 살아왔던 사람들의 발자취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의 지조를 지키며 목숨 걸고 믿음으로 살아낸 사람들, 그 사람들의 발자취를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우리에게 맡겨진 책임일지도 모릅니다. 특별히 오늘은 3.1절 기념주일로 우리가 선포하고 모든 기독교인들이, 모든 교회가 오늘 3.1절 기념 예배로 드리는 날입니다. 믿음으로 살다가 그리고 살아간 순국 열사들의 외침과 정신이 오늘 우리에게 감동을 넘어서 변화의 삶을 창조하는 계기가 되는 그런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출애굽기를 배경으로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의 관점으로 재조명해서 재해석한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를 말하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3절 이하에 보면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의 출생과 그리고 성장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순교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재조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모세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모세를 낳았을 때 왜 두려워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재조명하고 나니까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 24절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가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25절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수를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자는 네 가지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모세의 출생과 성장에 관한 과정을 얘기하고 있으며, 둘째는 공주의 아들의 자리를 거절하였다는 것과, 셋째로 출애굽과 유월절 제정에 관한 것들에 대한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세의 출생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죠. 모세의 출생. 그래서 너무 잘 알고 있는 이야기도, 여러분들과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는 그냥 넘어가기로 하고, 그리고 출애굽에 대한 과정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10가지 제약을 통해서 출애굽의 과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이 말씀을 여기서 굳이 설명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유월절 제정에 관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기회에 시간이 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기로 하고, 특별히 오늘 전개된 말씀은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특별히 많은 고민을 하다가 제목을 뭐라고 정할까, 이런 제목을 정하다가 갑자기 노래가 막 떠오르더라고요. 홀로 아리랑이 떠올라가지고 그냥 홀로 아리랑, 먼저 정한 거는 믿음의 결단이라 하는 제목으로 정했어요. 주어를 다 만들었을 때, 타자 치기 전에는 전에 다 할 때는 믿음의 결단이라 이런 제목을 가지고 정해놨는데, 뭔가 좀 특별한 것 같지 않고 좀 고루한 것 같아가지고 고민을 많이 하는데, 갑자기 노래 가사가 생각이 나는데 홀로 아리랑이 생각이 나가지고 제목을 홀로 아리랑이라고 하는 생각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내가 믿음을 지키갔던 모든 신앙의 선배들이 살아갔던 모든 삶이 괴롭고 어려운 길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홀로 묵묵히 지켜나갔던 그러한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을 보면서 홀로 아리랑이라고 하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특별히 3.1운동과 기독교인의 삶을 재조명하며 이 시간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의 깨닫게 하는 은혜와 삶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감동을 넘어서 축복으로 다가오는 그러한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라는 말의 뜻은, 믿음으로 모세가 혼자서 그렇게 잘 살았다 이런 말의 의미보다는 오히려 모세가 자라면서 믿음으로 성장했다는 그러한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성장하면서 믿음이 자라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우리가 성숙해지는 것과 같이 믿음도 차츰차츰 성장해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자신이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출신 성분을 알고 나서,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을 하기에 이르기까지, 뿐만 아니라 바로의 공주의 아들됨을 거절하는 믿음의 결단, 이것이 바로 믿음이고, 이것이 바로 장성한 믿음이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의 바로의 공주의 아들됨을 거절하는 것, 그 결단, 그것이 바로 장성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바로의 아들됨을 포기했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끊고 의절하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태어나가지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모세는 태어나가지고 석 달 동안 집에서 보호를 받다가 바로의 산하 정책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산하 정책에 의해서 버림받게 되었죠. 버림받게 되어가지고, 그리고 목욕하러 나왔던 바로의 공주의 딸에 의해서 건진을 받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 모세의 삶의 인생이 전혀 바뀌어지는 새로운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히브리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애굽의 왕자로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지금 바로의 공주의 아들됨을 포기했다고 하는 것은 이집트 왕자의 자리를 포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집트 왕자로 살아갔다고 하는 것은 모든 특혜를 받을 수 있는 모든 권리와 모든 특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 당시에 히브리인들은 지배받는 백성이었고, 이집트라고 하는 이 나라는 이 히브리인들을 지배하는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지배하는 나라의 신분으로 살아가는 그 모세가 지배받는 민족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백성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참 어리석고 어리석은 일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가 이 모든 것들을 다 포기했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모든 권리를 다 포기했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말씀이죠. 사실 이것은 모든 것이 삶에 있어서 참 불편하고 어렵고 힘든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왕자의 신분으로 누릴 수 있는 모든 특권, 즐거움, 쾌락, 그 모든 그것을 한순간에 내려놓고 정말 열악한 상황에서 자신의 삶을 선택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참 어리석고 바보 같은 일이죠. 눈만 감으면, 잠시 잠깐만 눈을 감아도 자기는 평생 동안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데, 즐거움 속에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포기하고 그리고 히브리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진정한 어리석은 삶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제 이사를 이제 다 마쳤습니다. 이사를 마치고 났는데 21평짜리 임대 아파트에서 14평짜리 지하실로 이사를 하고 나니까 참 불편한 것도 많고 어려운 것도 많고 절박한 것도 많고 짐을 싸놓고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버려도 정리가 안 되고 이것저것 해도 정리가 안 되고 한 주간 내내 이삿짐과 싸우면서 살아갔습니다. 참 살아간다는 것이 이렇게 큰 집에서 21평이라는 것이 큰 집도 아니고 별로 좋은 집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14평밖에 안 되는 지하실로 짐을 옮겨놓고 며칠 동안 지내다 보니까 물론 좋게 생각하면 좋은 것들도 참 많아요. 굳이 좋게 생각한다고 한다면 여러 가지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것으로 생각한다고 한다면 불편한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오늘 불편한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불편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참 생활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불편한데 이 모든 것들을 한 몸에 끌어안고 살아간다는 것이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인데 저 얘기가 아니라 오늘 모세가 살아갔던 삶의 모습을 본다면 그 좋은 환경, 좋은 배경,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눈만 감으면 다른 길로 얼마든지 형편없이 좋은 길을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그리고 이 믿음으로 히브리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바보 같은 일이겠습니까? 오늘 이 모세는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 때문에 이 모든 배경과 조건들을 다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모세를 바라보면서 모세인들 왜 갈등하지 않았겠습니까? 모세인들 왜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모세인들 왜 어렵지 않았겠습니까? 모세인들 왜 불편하지 않았겠습니까? 모세도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입니다. 살아보니까 열악한 상황에서 좋은 상황으로 이사가면 작은 집에서 큰 집으로 이사가 본 적도 있는데 작은 집에서 큰 집으로 이사가니까 그걸 별로 힘든 게 아니에요. 이삿짐 정리하는 것도 어렵지 않고 힘들지 않고 다 되는데 큰 집에서 작은 집으로 이사 오니까 너무 불편하고 너무 어렵고 정리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뭐 사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냄새나는 게 힘든 게 아니라 집을 정리한다는 것 자체가 참으로 어렵고 힘든데 오늘 모세는 이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떠나간다고 하는 것, 이 모든 권리와 특혜, 누릴 수 있는 모든 조건, 환경을 다 무시하고 떠나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얼마나 갈등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이것을 턴색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하는 순간 갈등은 시작되는 거예요. 이 갈등은 믿음으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의지를 꺾지 않는 한,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한 어쩌면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연속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갈등입니다. 신앙생활하는 것은 갈등인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내 뜻과 사이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내 계획 사이에서,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의 원하는 것 사이에서 끊임없는 갈등을 일으키는 것.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맞고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맞고 하나님의 계획과 내 계획이 맞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언제나 우리의 속에는, 우리의 내 쪽에는, 우리 속에는 여전히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죄성이 남아있고 우리는 여전히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방향을 틀어있고 세상을 향해서 바라보고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의 갈등은 언제나 있을 수밖에 없고 믿음의 갈등은 언제나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오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라. 나는 이렇게 살아가고 싶지만, 내 마음은 이렇게 살아가고 싶지만 내 행동은 여전히 세상을 향해서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갈등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 어쩌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어야 되는 모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결단을 내려야 되기 때문에, 믿음으로 포기하고 믿음으로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찾아오는 이 여러 가지의 어려움들, 이것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갈등의 조건이다.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하나님을 포기하고 믿음으로 안 살아간다고 하면 다르겠지만,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면 좋은 일만 계속 열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을 믿는 순간부터 모든 것이 대문처럼 확 열려가지고 뭐 다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 믿으면 짱 하고 해가 뜨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아버지가 즐겨하던 노래, 쨍하고 해 뜰 날 돌아온단다. 우리 아버지는 쨍하고 해 뜰 날 돌아오는 거 못 보고 돌아가셨지만, 어쨌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쨍하고 좋을 줄 알아요. 예수 교회 나오는 순간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줄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 순간에, 이스라엘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출애굽을 하는 그 순간 저들의 모든 세상은 짱하고 열릴 줄 알았는데, 오히려 출애굽을 하니까 광야라고 하는 땅이 펼쳐지는 거잖아요. 홍해바다가 앞에 눌리는, 홍해를 건너가면 새로운 세상이 열릴 줄 알았고, 홍해가 건너면 모든 인생의 고난과 역경과 아픔과 슬픔은 다 끝날 줄 알았는데, 홍해를 건너가니까 여전히 거기는 먹을 것도 없는 광야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전과리 기다리고 있었어요. 사막이 기다리고 있었다고요. 오늘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결단으로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다고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에게 겪어야 되는 아픔, 시련, 역경, 환난, 어려움들 끊임없이 우리에게 닥쳐오는 것, 그것이 어쩌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의 운명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모세는 이런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간섭이었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간섭하실 때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항상 하나님이 찾아오면 좋은 것을 주시고 편안하게 해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만 아는데,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실 때는, 하나님이 우리의 가슴에 노크를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정의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노크하는 순간에 항상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항상 우리에게 편안하고 좋고 신나는 일이 아니라 항상 짐되고 어렵고 고난이 따르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때로는 간섭이 너무 힘들 때가 많아요. 너무 심해서 하나님의 그 간섭 때문에 하나님이 잔인할 정도로 느끼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이 모세로 하여금 신분의 변화를 바꿔줬어요. 그가 이집트의 왕자의 신분이 아니라 히브리인의 신분이라고 얘기해주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에게 믿음을 주셨고 나서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히브리인으로 살기 위해서 그가 히브리인의 책임과 사명을 감당하고 광야로 도망가서 떠나서 광야에 살아갈 동안에 40년 동안 하나님은 한 번도 모세를 찾아와 본 적이 없다고요. 광야에 그 화려했던 왕궁의 생활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고 광야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광야의 그 삶 속에서, 사막의 그 삶 속에서 그는 목동으로서의 삶을 40년 동안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기나긴 시간 동안에 하나님은 여전히 침묵하셨어요. 하나님이 간섭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편안한 길, 안이한 길, 행복한 길,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쾌락의 길을 주신 것이 아니라 고난과 역경과 아픔과 시련의 길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믿음으로 그 뜻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 뜻을 알기까지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그 계획, 하나님의 그 목적, 하나님의 그 생각, 하나님의 그 간섭이 왜 내게 오셨는지를 알기까지는 우리 때로는 너무나 많은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하는 것이죠. 하지만
아무리 오랜 시간을 걸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 놓으시고 팔짱 끼고 구경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해외로 출장 가시는 분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우리의 곁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에게 힘이 되시고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간섭이 너무 싫었어요. 모세도 하나님의 간섭은 너무 싫었지만 그의 믿음의 결단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출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기를 원했고, 그 함께하기를 원했던 것이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의 원동력의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모세의 능력이 아니라 모세와 함께하셨던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못할 것이 없는, 정말 어떠한 상황에서도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힘주시고, 우리를 절망 가운데서도 우리가 상처받은 삶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극복하시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모세가 이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 이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과 환난과 시련의 그 어려운 것을 감내할 수 있었던, 그러면서도 자기가 이 바로의 공주의 아들임을 거절할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핵심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을까요? 26절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 이 모세가 이 어려운 결단,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손가락질 받을 수밖에 없는 참 어리석은 삶의 결단, 부귀와 영화를 포기하는 참 어리석은 삶, 미련한 어리석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정말 바보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 모세의 그 결단, 믿음의 결단은 다른 게 아니라 여기에 마지막에 보여주는 이는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봄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창조의 근원이시여 힘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이 준비하고 계신 상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모세의 믿음의 원동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떠나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는 아닙니다. 여전히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죠. 그게 우리의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이 세상적인 이 부귀와 영화를 포기할 수 있었던 것, 바로의 공주의 아들인 것을 거절할 수 있었던 것은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 비늘처럼 가려져 있는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들, 그것들을 걷어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의 상급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을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였다. 그리고 도리어 하나님과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날을 누리는 것보다 좋아하고 그랬습니다. 고난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고난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모세는 고난을 자처했던 이유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가 애굽의 모든 보호보다 더 큰 재물이었음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죄악의 날, 쾌락을 누리는 것, 그것은 잠시 잠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쾌락은 참으로 좋은 것이지만 그 쾌락을 누리는 것은 잠시 잠깐 있다가 가버리는 것, 그것이 쾌락입니다. 오늘 모세는 잠시 잠깐 주어지는 그 쾌락을 위해서가 아니라 영원히 주어지는 하나님의 상급을 위하여 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임을 포기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 3.1절을 맞이하면서 순국 선열들이 걸어갔던 그 모든 삶, 어쩌면 성공하지도 못할지 모르는, 독립이 안 될지도 모르는, 참 일제에서
친일파에 속해서 살아가면 얼마든지 잘 살아갈 수 있는, 형편적으로 잘 살아갈 수 있는,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포기하고 독립에 가담했던 사람들의 삶, 녹록지 못한 삶, 어려움과 고통의 삶을 살아갔던 그들의 삶이 때때로는 어리석게 보일런지도 모릅니다. 그 가족들이 바라봤을 때는 너무나 어리석은 사람의 결단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갔던 삶의 길은 바보 같은 길이고 어리석은 길이고 미련한 길인지는 모르지만 그 길을 걸어갈 때, 묵묵히 걸어갈 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그 희생을 통해서 이 땅에 진정한 아름다운 독립이 찾아오게 되고 우리가 잘 살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모세가 걸어갔던 그 길, 순국 소녀들이 살아갔던 그 길, 주님이 걸어갔던 그 길, 어쩌면 이제는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걸어가는 믿음의 길,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때때로 힘들고 어려운 길일런지는 모르지만 오늘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삶을 결단하고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노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도 주시고 능력 주시고 우리가 가는 길이 정말 비단길이 아니라 우리가 가는 길이 황금길이 아니지만 우리가 가는 길이 때로는 가시밭길일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가는 길이 모래밭길일 수도 있고 우리가 가는 길이 때로는 정말로 자갈밭길을 가는 엉겅퀴 길이라는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가는 발을 내딛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황금길로, 그 길을 비단길로, 그 길을 행복의 길로, 그 길을 축복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이 나라 민족을 사랑하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의 그 삶의 모습으로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여 수없이 넘어지고 우리가 연약하여 수없이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사명, 기독교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어마어마한 사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의 삶을 살아가는 것보다는 세상 사람들과 별 구별 없이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며 세상의 것들을 목적하며 살아갔던 적이 얼마나 많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을 포기하고 은근과 보화를 포기하고 쾌락과 물질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기뻐하셨던 것,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이 주실 영원한 축복, 영원한 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주여,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눈을 열어서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한없는 은혜와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어마어마한 축복의 비밀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모든 보화와 모든 비밀이 감춰져 있는, 그 감춰져 있는 비밀을 발견할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 되게 하여 주셔서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믿음의 결단이 일어나는, 믿음의 행동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의 전체를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